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은 질서가 주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 백성의 가나안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정을 쭉 기록하면서 과연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약속의 땅을 밟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며 또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남김없이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진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자 걸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을 구성하는 거, 이 조직을 구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36장의 내용 중에 무려 10장을 진에 대한 구성을 할애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즉 1장에서 4장까지는 진을 조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장에서 8장까지는 조직된 진의 거룩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서 10장은 드디어 조직된 진이 앞으로 전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될 게 이거죠. 진을 구성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냥 출발해도 되는데 굳이 진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진이 광야에 세워진 가장 최초의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신 설교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광야에 세워졌던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이 말 뜻이 뭐냐면 약속의 땅은요 절대로 혼자 못 갑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간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여러분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진리를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행렬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주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야 갈 수 있는 이 여정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는 이 구원의 여정은 교회라는 진을 만들어서 교회라는 이 지체가 함께 걷지 않으면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조직을 구성하신 거예요. 함께할 지체들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진의 구성이 끝나는 4장의 말씀을 보면서 견고한 진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견고한 진이 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34절, 35절, 38절, 39절, 42절, 43절인데요. 제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38절 39절입니다.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광야에 쏟아져 나왔던 이스라엘 무리의 크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십니다. 다 계수한 게 아니고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들의 아내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 수까지 다 합하게 되면 그 수가 적어도 몇 명이냐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좋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수적으로 잡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애를 그냥 막 이렇게 계획 없이 낳았기 때문에 이걸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에서 300만이 어느 정도 되는 크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축구장 하나가 3,00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면 이 축구장이 400개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광야에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쏟아져 나온 무리를 향해서 진을 짜셨다, 조직을 짜셨다라고 할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규모의 무리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먼저 각 지파별로 무리의 경계를 나눴어요. 너는 이 지파, 너는 이 지파, 너는 이 지파에 속한 거야. 무리의 경계를 나누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정해주시고 동서남북 위치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일, 저 사람이 할 일, 저 사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역할을 분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각 무리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백성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를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는 땅을 좀 더 넓게 분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왜요? 아니 나보다 저 지파가 땅을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근거를 남기려면 이 질서 잡힌 채로 여러분 정확하게 땅을 분배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수에 대한 계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도 또 똑같이 질서를 부여하세요. 먼저 고앗 자손은 성물, 증거궤, 상, 등잔대 같은 거룩한 물건을 만지도록 하시고, 게르손 자손은 장막을 덮는 덮개, 휘장, 줄 같은 것을 다루시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널판, 받침, 말뚝 같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역할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나 이거 할래, 나 저거 할래. 왜 네가 이거 하는데? 왜 네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서로 혼동이 되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서를 잡으셨던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질서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서의 반대말이 혼돈인데 혼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돈했을 때 어땠습니까? 만물이 혼돈할 때 물은 땅의 경계를 마음껏 침범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땅이 어딘지 물이 어딘지 경계가 없는 거예요. 밤낮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빛이 막 난무하고 어둠이 난무하고 딱 뭐 밤과 낮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혼돈했을 때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기 전에 먼저 부여하신 게 뭐냐?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즉 경계를 나누시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었고 하늘의 새가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고 육축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혼돈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런데 에스겔이 거기를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죽어있는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왜 여기에 뼈가 이렇게 많을까? 왜 여기에 생명이 없어졌을까? 라는 걸 보니까 그 뼈가 놓여있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뼈들이 골짜기 사방에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요. 머리뼈는 저쪽에 있고 가슴뼈는 이쪽에 있고 다리뼈는 저기 위에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뼈들이요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그 뼈는 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혼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책도 없이 뭐든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집에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난리 납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세계 안에서 그냥 가벼운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이미 7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장이 된다는 건 그가 굴릴 수 있는 돈이 그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권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한 게 뭡니까? 권력이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라가 혼돈에 빠졌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뭔가가 많아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질서 없이 사방에 널려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혼돈이고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뼈가 그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질서가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생명이 없어지면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 아주 혼돈 가운데 마른 뼈같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방에 널려있던 뼈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각자의 자리를 찾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죽이라는 이 가죽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 경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질서가 잡히니까 주시는 게 뭡니까? 생기를 넣으시니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백성을 향해서 진을 구성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백만이었냐? 이거 본질 아닙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던 광야 1세대는요 한 명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른 뼈처럼 죽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연결되고 각자의 경계 안에서 질서에 순종했을 때 오합지졸이었던 광야 2세대는 강한 군대가 되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약속의 땅을 취했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경계를 지키고 역할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거기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생명이 없어지는 곳마다 발견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질서가 없어요. 너와 내가 하는 말이 다르고 밑에 질서가 윗 질서를 거스르고 윗 질서는 밑에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주시는 질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언어를 써요. 복종.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복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모습을 묘사하냐면 주인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종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자기 귀를 그 주인의 입술에 갖다 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내 무릎을 꿇는 행위, 이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복종해라라는 말은 남자가 더 우월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우월한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서 정해주신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해야 될 질서가 뭡니까? 우리 5월 달에 쭉 얘기했죠. 남자의 질서는 뭐예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실 때 전제가 있어요. 뭐죠? 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사랑하고 남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소그룹을 이제 하면은 목사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을 탐방을 하거든요. 잘 뭐 하고 계신 이제 소그룹을 탐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소그룹 안에 여자 소그룹이 있는데 또 부부 소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소그룹인 거죠. 그러면 그 여자 소그룹은 여자가 당연히 리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 소그룹의 원칙은 뭐냐면 남자가 인도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그 소그룹을 참석을 하면 반드시 어떤 부부가 있는지 아세요? 되게 많았었는데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말씀 더 잘 깨닫고 말씀 실력이 훨씬 좋은 부부가 있어요. 훨씬 좋은. 그런데 실력이 훨씬 없는 남자가 그 소그룹을 이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볼 때 이 남편의 리더십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부분에서 왜 저런 식으로 처방을 해? 아니, 왜 맥락에도 없는 저런 말을 해? 아니, 왜 성경 해석이 왜 저거밖에 안 돼? 아내가 볼 때는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내 남편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은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리더십을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봐도 아내분이 훨씬 실력이 있어요. 아내분이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예배 태도도 훨씬 좋아요. 그런데 여자가 열등해서 입을 닫는 게 아니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실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질서를 지켜주는 소그룹들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아내들이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 리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좋은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질서가 안 세워지니까 여러분,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비어있는 마음이고, 빈 마음에서 질서에 대한 순종이 나오고, 질서에 순종하면 거기서 생명이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내가 남편보다 말씀을 더 안다고 남편을 무시해요.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 되면서 가정과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마른 뼈와 같은 자녀가 있어요. 마른 뼈 같은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곳에 자유를 빙자한 혼돈이 난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가 지금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내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편이 경계를 넘어서서 탈출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지금 뭔가 혼돈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죽어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질서를 넘어서는 것.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저는 아예 이 자리에 있을 거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3명 다, 1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를, 저희 집에 셋째가 목사가 된 건 이해가 가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종교 중독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나도 목사가 되고 형도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청소년 시절까지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본 게 모든 3명 다 아니구나, 2명의 소원이었어요. 한 명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하여튼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는 게 우리 소원이었어요. 일단 뭐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게 굉장히 다툼이 있는 제 안에서. 그리고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라 제가 못 해보고 못 먹어보고 못 가본 곳에 대한 환상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저는 만약에 저한테 시간 주어지고 만약에 돈 주어지면 전 당장 미국 갈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미국 영화를 봤잖아요.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한번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의 아버지가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저 같은 사람, 제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가끔 그럼 휴가를 데리고 가든가 아무 데도 안 가요. 돈을 주든가 돈도 안 줘요. 간섭을 말든가 간섭은 또 엄청 해요. 아니 목회자 자녀라고 돈도 못 쓰게 하고, 아니 그러면 그냥 머리 염색 같은 건 냅두시든가 염색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여기 머리 꽁지 있잖아요. 요거 기르는 게 이제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땐 멋있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염색을 못했는지 아십니까? 염색, 제가 이렇게 꼬랑지를 딱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잘라놨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 연예인들이 다 귀걸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몰래 귀까지 뚫었어요. 정말로 해보려고.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 내가 뜯어버릴 테니까. 저희 아버지는 뜯으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이런 아버지를 만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교회 안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주일날 11시에 바깥의 풍경은 뭘까? 가보신 분들이 있죠? 어때요? 표정들이 어때? 뭐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은 교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안에는 목사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인식 속에는 아버지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 날이 내 인생의 자유를 맛보는 날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제가 40입니다. 저희 집에 삼형제 중에 한 명도 아버지를 이긴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아직도. 저희가 지금 각자 이제 가정을 꾸렸거든요. 뭐 형은 이제 캐나다에 가 있으니까 아예 아버지가 손을 댈 수가 없고, 뭐 동생은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저도 이렇게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희를 마음대로 못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상한 게 아직도 아버지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번에 제 생일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저희 아버지가 어버이날 때 한 7시쯤에 전화를 하시더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1시간이 지났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제 생일날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저녁 6시에 전화하셨습니다. 생일이라며 축하한다 그러고 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아직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가정은 반드시 아버지 편을 드세요. 아버지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말을 화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논리적인 분이 아니라서 제가 26살 이후부터는 아버지랑 논쟁을 하면 아버지 말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논리로는 아버지가 틀리고 제가 맞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맞아서, 내가 맞으니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을 하거든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동안 최근까지 동료 사역자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집에 아들들이 3명인데 왜 막내가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야?
되게 기분이 나빠요. 네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 그 형제들은 언제나 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조기 은퇴를 하셨거든요. 정년을 다 안 채우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셨어요. 젊은이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가 급속도로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께서 스스로 느끼셨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고집하면 우리 교회는 2년 내에 사라진다. 이게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섭게 객관적인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새 아들들에게 전부 전화를 하셨어요. 이 교회가 지금 너무 연약해서 외부에서 누구로 오면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에는 니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맡아야 된다. 안 그러면 교회는 없어진다. 이 말씀을 새 아들들에게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형은 그 말 듣고 캐나다로 도망갔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끊었어요. 왜냐면 거길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거든요. 제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셋째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그 교회가 전혀 다른 교회가 됐어요. 굉장히 지금 무섭게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변신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지금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죄고백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죄고백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죄고백을 예배 가운데 처음 공개적으로 했던 우리들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는 세 번째로 태어난 그 형제가 막내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 세 번째로 태어난 그 형제가 우리 집의 장자예요. 저 인정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부름이 있었을 때 셋째가 유일하게 응답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질서에 순종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집의 영적 장자는 제 동생. 저는 그 밑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일교회 왔다고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질서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늘 간섭하고 제한하는 하나님과 이 아버지, 교회라는 울타리가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저요. 만약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제가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주든가 용돈도 안 주면서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질서가 우리를 살렸어요. 이 질서가 저를 살렸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질서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저는 혼돈선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여기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신자가 아니었을 게 너무 확실해요. 여러분 이렇듯 말씀과 가정과 공동체가 경계를 넘어가면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자유 같죠?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잘해봐라. 여러분 경계도 없고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젊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가능성이 뭔지 아십니까? 젊음입니다. 젊음의 경계가 없을 때 그 경계가 없는 절망 속에서 그 젊음 속에서 인생의 잘못된 스텝으로 여러분 끝까지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젊음 속에서 질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젊음 속에 질서가 없으면 노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 말씀과 공동체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 나의 인생에 경계가 없으면 당장은 그게 자유 같아도 결국엔 무서운 혼동 속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에 쳐주신 경계가 우리를 살리는 질서예요. 틀림없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견고한 진이 되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49절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사 진을 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맡은 역할과 위치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진을 보면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포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 성막의 입구가 있는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동편이 선두가 돼가지고 진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다들 눈치를 보는 게 동편에 누가 설 건데? 누가 봐도 동편이 리더고 동편이 제일 중요한데 다들 궁금한 게 이거예요. 동편에 누가 설 건데? 그런데 이 동편에 누굴 세우셨냐? 제사장 가문인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있었고 동편에 배치된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그게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배치됐어요. 큰아들이 아니고 유다가 배치된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는 또 달라요. 여러분, 이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다른 지파는 전쟁에 있을 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외됐어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질서 안에서 어떤 지파는 리더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라가야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지파는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지파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넌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건 이거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회적 위치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신체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내가 왜 이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따라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있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 삶에 다른 사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불공평해 보여요. 어떤 사람의 역할이 내 역할보다 더 좋아 보여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맨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대형교회 역할 주세요. 나 좀 그렇게 인정받는 목회자 아버지 아들 되게 해주세요. 저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보면 나는 되게 하찮아 보이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 평탄하게 해요. 같은 신앙생활인데 별로 고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웃으면서 해요. 근데 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맨날 보내는 길이 가시밭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역할과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럴 때 택함받은 백성이 버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100% 오르신 하나님, 그리고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광야 백성들은 자신이 받았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야라는 이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어느 날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고라당의 반란을 보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이 일을 주도한 것은 레위 지파의 고라당인데 그와 함께 250명의 회중의 대표가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왜 니들만 제사장이야? 아니 왜 우리는 맨날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하고 왜 니들이 제사장이야? 돌아가면서 하자고. 왜 니들만 하냐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의식이 완전히 확산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데 믿음까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진짜 불공평한 분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밝혀진 영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맨 선두에 육적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집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유일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 유다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실 때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근데 이때는 그 회개의 가치를 모르니까 왜 유다가 선두에 서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밝혀진 거예요. 회개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계파를,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 또 레위 지파는 왜 전쟁에서 제외됐습니까? 이건 뭐냐면 레위 지파를 이뻐해서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훨씬 위험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장 10절을 보면 레위인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나오는데, 자,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주중에 제가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점심에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제발 한번 교회 좀 들리세요. 같이 밥 좀 먹게. 아시겠습니까? 심심해 죽겠어요. 혼자 도시락 맨날 먹는데 심심해 죽겠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세요. 예고도 없이. 우리 교회잖아요. 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문 열고 그냥 들어오세요. 대신 저랑 남녀가 둘이 여기서 먹을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드셔야 돼요. 어쨌든 권사님들은 돼. 70세 이상의 권사님들은 뭐 돼요. 저랑 같이.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문 열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죽음의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백성이 감히 성막으로 접근한다? 바로 죽었어요. 심지어는 레위인도 자격을 갖추지 않고 성막을 밟았다? 죽었어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디냐?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누가 성막에 왔다가 죽는 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그 순번을 정해가면서 자지 못하고 성막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 지파의 이 역할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맡겨진 게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해석이 되니까 우리는 이 진을 이렇게 구성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싫어하시지? 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이뻐하시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야 해석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전부 다 해석 못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24년 만에 해석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2년 전이에요. 구정에 저희 부모님을 뵈려고 이제 그 속초를 딱 갔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눈치를 채셨죠. 제가 저희 집에서 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다 자고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아들이 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얻는 게 많아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얻을 게 없어요. 저는 참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머니께서 하루는 지나간 목회 인생을 쭉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이제 그걸 나누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해석이 안 됐던 사건인데,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는 다 아시죠? 이제 안 만나봐도 이제 아실 건데,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상의를 안 해요. 아니,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밀고 나갈 거긴 한데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래 말래. 근데 저희 아버지 스타일이 뭐냐면, 결정하고 통보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교회가 이제 그 건축을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하면은 교회가 이제 긴축 재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부터 아껴야 교회가 이제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이제 당회랑 상의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결정하신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아버지 먼저 사례를 안 받기로 하신 거예요. 누구 맘대로. 아니, 우리는요, 그럼. 아니, 나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아니,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 맘대로 사례비를 안 받기로 혼자 결정을 하냐고요. 딸린 식구가 4명인데 맘대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사례비를 못 주니까 아껴서 살림으라고. 아니, 줘야 아끼지. 주지도 않고 뭘 아끼라고 그래요. 줘야 아낄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화가 나네. 아니, 주지도 않을 거면서 아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희를 살린 건 저희 어머니죠. 그냥 어머니는 늘 질서에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그 말을 아버지가 하시면 가타부터 말 안 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살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목회자 아내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머니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했지 싶은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상한 게 뭔지 아니? 뒤돌아보니까 이 사모의 재정이라는 게 광야 생활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 법칙이 뭐인 줄 아십니까? 많이 걷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적게 걷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9달을 안 가져오셨어요, 사례비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이건 저희 어머니만 아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9달 만에 교회가 너무 미안하니까 사례비를 주신 거예요, 드디어. 근데 그 사례비가 9달 만에 주신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걸 받자마자 수많은 생각을 하신 거죠. 이걸로 뭐 할까? 우리 둘째가 메이커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짝퉁이라도 하나 사줄까? 아니면 고기를 사줄까? 뭘 할까? 막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였었냐면, 어느 때였었냐면, 교회가 이 부흥회를 얼마 앞두고 온 교회가 이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기도라는 새벽 예배 때였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흥회의 은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크게 감사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뭘 자꾸 수근수근 대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묻질 말았어야 돼요, 그럴 때.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른 적용이에요. 이건 저희 어머니 적용인 거예요. 절대로 뭐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한테만 주셨던 적용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래요. 너 부흥의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정확하게 액수까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10만 원씩 헌금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산해 보니까 부흥회가 7번이에요. 예배가. 그러면 헌금해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계산도 하기 싫으신가 봐. 70만 원인 거죠.
그러면 9달 만에 사례비를 120만 원 받자마자 70만 원을 원천 징수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저를 교육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이던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엄마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너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뭐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크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난리 났다. 우리 교회 이제 막 미어 터진다 이제 내 소원 이루어진다. 우리 아버지도 막 대형교회 목사 되고 막 난리 난다. 우리 교회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어머니 하시라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복적인 마음으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한 200배는 뻥튀기 해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을 참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속을 지켰어요. 부흥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교회는 있잖아요. 계속 정체돼 있고 우리는 계속 찢어지게 가난하고 진짜 청소년 시절 끝날 때까지 나이키를 못 신어봤어요. 나이키를. 나이키 진짜.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맨날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2년 전까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응답을 잘못 받았겠다.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일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지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학원을 못 다녀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70만 원이면 학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운동 하나는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좀 가벼워가지고 운동은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2만 원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검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2달 다니다가 어머니가 2만 원도 없다고 그걸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아니 좋아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셨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도 없는 거예요. 먹고 튀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저를 맨날 좌절하게 만드는 간증이 뭐냐면 어떤 집은 헌금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는 간증을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헌금 잘했더니 경제적으로 대박 났다는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저 집은 저렇게 하고 우리 집은 이래? 아니 이런 차별이 어디 있냐고요. 안 그래도 차별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때 구정에 하면서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때 그 헌금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웃긴다는 얼굴로 저를 막 웃으시면서 너는 모르니? 나는 알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었던 이 물질에 대한 이 연단은 둘째인 너 때문이야. 엄마는 알겠는데 왜 너는 모르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물질을 안 받았으면 너 벌써 목회 끝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뭐가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에 남자밖에 없잖아요. 법칙이 뭐냐? 반드시 딸 역할하는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 불쌍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게 저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면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무겁게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복받은 어머니죠. 제가 늘 갔어요. 왜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보다 마트예요.
물건 구경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 사도 좋아. 신제품 나오면 그거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트를 가잖아요. 아내가 저보다 빨리 지쳐요. 제가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제가 사역에서 이탈해야 될,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리셔야 될 결점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둘째인 저한테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저의 물욕이에요. 지금은 어머니 경계 안에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 경계를 넘어가서 돈을 제가 벌기 시작하면 제가 저걸 절제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기도 제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쇼핑 중독에 빠지고 헛에 충만해가지고 빚내서라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사람이 저예요. 그 비싼 옷만 입고, 그런 게 이제 제 성향인 거죠. 빚내는 게 무섭지 않은 성향.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첫 전임 사역을 했던 게 31살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런 성향이 없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물질을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규모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경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쓰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고 이웃과 나눌 것도 있어야 정상적인 재정 생활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식구들한테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거의 안 보태주고 제가 모은 돈으로 이제 결혼을 해결을 했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다들 막 모든 형제들이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런 기질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받은 물질 훈련 때문이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24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너 크게 감사하라고 했던 말의 뜻이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세운다. 이 말뜻이었던 게 저희 어머니는 일찍부터 알았고, 그거 이제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20년 넘은 세월 만에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적어도 24년 만에 물질 부분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공평하셨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저는 늘 달라고 했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도 걱정 없이 좀 한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그런데 안 주신 하나님이 옳았던 거예요.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훈련 안 시키셨으면 제가 교회 재정을, 교회 봉투 몇 개를 빼돌렸을지 누가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4살이던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왜 하나님이 남보다 나를 이렇게 낮은 사회적 위치를 주시는지, 왜 나의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고 나에게 걱정 없이 이렇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아닌지, 아니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니 저런 사람 만났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했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지, 나 다른 집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만 있는지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죄송한 사실이 뭐냐면 평생 해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수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체질을 훨씬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 그의 인생을 찌르는 육체의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질병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도 이 질병 없으면 하나님 사역 더 잘할 것 같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었냐? 내가 너에게 준 이 질병이 최고의 은혜야.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정 안 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남편 주신 거 있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아내 주신 거 있죠? 은혜예요. 또 이 말씀 드리니까 남자 성도님들 눈물 글썽이시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부모 주신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자녀 주신 거,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반드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믿고 질서대로 갔으면 여러분 이 광야 1세대에 여러분 시간 아껴가지고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못 믿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나에게 꼭 맞는 은혜의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해요. 공평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해석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서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모든 걸 해석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